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 사도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2절 끝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또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22절,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끝부분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 되고 연합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땅에 꽃씨를 심으면 그 떡잎부터 줄기가 나오고 또 잎이 나오고 꽃을 피워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뿌리부터 꽃까지 그 잎까지 그 전체가 하나이듯이 그렇게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유기체적인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고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된 그 연합된 관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몸의 각 지체와 유기적인 그런 연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얼마나 우리 교회된 성도로서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룬 하나된 그런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연합되고 연결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 안에는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은 교리와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니까, 잘 이루어 갈 수 없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또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가정은 내 가정이고 네 가정은 네 가정이고, 이런 식의 신앙의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돌보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공동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1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들어주시고 응답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를 추구해야 되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됨, 그 연합하여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내밀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나도 받아주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정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주 깊이 그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 참으심을 보이심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오늘 그를 오래 참으셔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기다리고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우리 형제들을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합되고 하나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잘 받아주기가 하겠지만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좁아진 마음이 되고 닫혀지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 의식을 갖고 하나됨, 그 연합됨을 늘 파괴하고 깨트리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소욕,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사실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을 늘 생각하고 오늘 그것이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은 항상 오늘 우리의 연합을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시기와 질투, 다시 말하면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비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비교의식은 항상 두 가지의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등심에 빠지게 하는 것. 비교하면 항상 열등심에 빠지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또 다른 한 얼굴은 우월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깨뜨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불평하는 것, 불만을 털어놓는 것, 투덜거리는 것. 오늘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시비라고 했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의심함으로써 관계가 늘 소원해지고 깨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 연합됨을 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로서 연합되는 것, 하나를 이루어 가는 삶, 오늘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8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우리 주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